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 홀로 또 외롭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오시며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선언해 주십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을 잘 하지 않고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보면 내가 정말 영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 외적인 모습 그리고 내 직분 또 신앙의 연조 수많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과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또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일까요? 게임이요. 이러면 어른들은 게임이 무슨 스포츠야 이럴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e스포츠라고 해서요 아이들이 게임도 e스포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포츠 올림픽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거 말고 몸으로 움직이는 스포츠 중에 여러분은 뭘 제일 좋아하세요? 아마 조금 있으면 6월 11일부터 2026년 FIFA 월드컵 있죠. 그때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안 해주시는군요.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가 외국에서 그 월드컵을 몇 번 경험했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텔레비전에 마음대로 보거나 이렇게 우리나라 저기가 아니어서 외국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 보기가 어려워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교회에 다 모여라 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봤어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또 외국에 생활하니까 한국말이 좀 부족해도요. 처음에 이 아이들이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다 브라질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붙으면 누구 응원할래? 브라질이요! 이러던 친구들이 하게 되니까 브라질 응원 안 하더라고요. 다 가서 누가 앞에 꼬마가 나와서 대한민국 그러면 다 박수치고 그리고 응원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 가정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그런 즐거움의 시간 또 우리 손흥민 선수나 또 이강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잘 싸워서 좀 대한민국을 올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목사님이 외국에 있을 때 그때 마침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모두가 브라질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독일한테 7대1로 졌어요. 브라질이 참패를 했죠.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브라질 사람들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1등 났던 독일을 누가 이겨요? 한국이 이겼어요. 그 전에는 한국 축구를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한국 축구나 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나와? 니네가 우리 따라올 수 있어? 이랬는데요. 그때 이기고 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 따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7대1로 졌는데 한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해 주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일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운동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학교에서 체육을 하거나 또는 축구를 했다고 해봐요. 축구를 열심히 하고 나면 여러분 이 더운 날에 뭐가 제일 하고 싶을까요? 축구 끝나자마자 물 마시고 싶을 거예요. 혹시 어떤 친구들에게 목사님 게임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을 먼저 찾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목마름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걸 먹느냐. 여러분 목마를 때 아이스크림을 먹고 콜라를 마시며 여러분 갈증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더 목말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채울 거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끝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며 세상에 조금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운 것이 없고 많은 것들을 갖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세상 것에만 목말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가 역대 가장 풍족하고 안전한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료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크고 작은 침략을 최소한 1000번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이렇게 많이 받은, 그러니까 5000년의 역사 중에 1000번이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씩이요? 통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평안하고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높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물건도 핸드폰으로 몇 번만 누르면 집 앞에까지 배송되는 그런 편리함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편리함 속에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맨날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목마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가 조금 큽니다. 그런데 농을 놓고 놓았더니 머리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머리 안 찍고 잘 수 있는 넓은 방 하나에서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택을 제공해 주셨는데 보니까 방이 4개더라고요. 창고방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도 내가 그만큼 그때의 간절함과 그 감사가 있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옛날에 요거만 하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상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명절 때에 성전에서 말씀을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명절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유월절 할 것 같지만 유월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그날은 기쁨의 날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의 날은 초막절입니다. 왜 그러냐?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그리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공급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축제를 열려고 봤더니 그때가 하필이면 추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다 해놓고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8일간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8일간 진행되어지는 날 마지막 날에 8일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또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디에서 회복을 얻습니까? 가족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맛있고 좋은 데 가서 실컷 고기나 먹으면서 회복을 얻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아멘. 명절에 이 7일간 행해지는 당시의 종교적 전통을 보면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마치 오늘 같으면 온갖 아름다운, 그리고 불꽃들로 다 켜놓고 화려함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매일같이 행했던 행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 뿌리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내 인생에 메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을 공급해 주십니다 라는 것을 매번 소원하면서 제단에 물을 부었던 것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매일 그렇게 해요. 마지막 날은 8일째는 아무 행사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 행렬은 너무나도 보기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섰습니다. 이 정도는 화려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같이 가는 성가대, 이런 사람들의 화려함은 정말 모두가 평소에 볼 수 없는, 1년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화려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 실로암에 가서 금 주전자에 물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사모함, 하나님 내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던 시간, 바로 그 축제에 참여함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려함 뒤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오죠. 화려함 뒤에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종교 행사에 참여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조용한 곳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성전의 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물로 너희에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를 좀 깊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문법적인 의미를 좀 해야 됩니다. 목사님 헬라어 공부 시간도 아닌데 왜 문법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히브리어도 이야기합니다. 문법 시간은 아닌데요, 우리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아이들하고 제 아내가 통화하길래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천천히 빨리 해라. 외국 사람들이 제일 알아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하고 빨리는 정반대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천히 빨리 합니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잖아요. 천천히 하기는 하되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천천히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올 때도 그렇잖아요. 야, 천천히 빨리 와, 이래요.
어떻게 천천히 오는데 빨리 옵니까? 우리는 알아듣는단 말이야. 외국 사람은 slow and fast 말이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말도 외국 사람들에게 안 되죠. 또 외국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 뼈다구 감자탕. 여러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할머니 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걸 보면 할머니 뼈로 굽는다고 그런 줄 안다니까요. 그 말을 그대로 배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번역을 해놔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문법을 좀 이야기를 하면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새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영어에서 쓰는 가정법이고요. 헬라어에서는 가정법이 두 개가 있어요. 과거 가정법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정법이라고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현재 가정법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은 목이 안 마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잖아. 그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질 거야.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문법이 있는데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령형이잖아요. 이 명령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와라. 그리고 지금 당장 마셔라. 이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와라. 언제든지 와서 마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은 풍족하고 만족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언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리고 내 마음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함과 풍족함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목말라 하며 그 채워짐을 통해서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언제든지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규칙적이고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매번 가야죠. 여러분, 예를 들면 목마릅니다.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물 한 번 마셨으면 내일 물 안 마셔도 되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지만 사는 존재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 말씀은 성령과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실로암에서 금주전자로 가지고 날랐던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몇 퍼센트가 물로 되었을까요? 70%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신 물은 내 뱃속에 들어갑니다. 위로 들어가고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내 살과 되고 피가 되고 모든 신경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채우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역사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부정적인 언어, 비교의식,
혹시 이런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마시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병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마셔야 될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영생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또 내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광야 길이고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족함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피상적인 머리로만 대충 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성에 도달하고자 매번 노력해야 되고 그 영성을 추구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외적으로는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비교의식은 맨날 해요. 심지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엄마 쟤는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져요?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무렵에 둘째 아이가요. 한 번은 굉장히 불만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발표하는데 다 해외여행 한 번쯤 갔다 왔는데 왜 우리는 안 가요? 이러더라고요. 제주도 갔다 왔잖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해외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제가 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냐면 여행을 어떻게 시켜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아공을 들려서 갔습니다. 왜 남아공을 들려서 갔냐고요? 비행기 값이 제일 싸서요. 그래서 제일 싼 걸 선택해서 남아공을 거쳐서 브라질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비행기만 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아공에서 며칠간 스탑오버를 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빅토리아 호수도 가보고 그리고 사파리도 가서 코끼리도 보고 기린도 보고 사자도 안아보고 이랬거든요. 애들에게 평생에 지울 수 없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뭘 가지고 왔어요. 그때 당시에 여행을 갔을 때 비디오 캠코더로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이 다 찍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 비디오 캠코더가 없잖아요. 살릴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6년 만에 드디어 해보자 해가지고 맡겨서 살려왔어요. 다 살렸는데 하필이면 뭐만 없어요? 안 돼요. 남아공 간 것만 못 살린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사진 한 장도 없어요. 비디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갔다 왔다고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네 식구에게만 지워지지 않는 꿈과 같은 그 그림, 행복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로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꼭 증명해서 내가 이거 갔다 왔어 뭐 했어 라고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도 어떤 것도 보여줄 수 없지만 내 안에 풍성함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함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38절에서 영성의 깊이를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지금도 끊임없이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주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옛날이요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노래인가? 이선희의 옛날이요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없었던 사람 없고요. 옛날에 성령 안 받아본 사람 없고요. 옛날에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옛날 타령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떼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라떼는 옛날에는 그 신앙이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뭐냐?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은 옛날에 특별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출발점이 될 거예요. 자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은 될 거예요. 체험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바른 영성으로 살고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배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배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먹고 배가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배가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영혼의 자리라는 의미로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가 영혼의 자리인데 그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성령께서 오시면 머릿속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면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체험에도 나타납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내 인생의 비록 광야하고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만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불안하고 떨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만족함, 그로 인하여 감사함, 그로 인하여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9절로 4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오늘 요한 사도가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즉 생수의 강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직 성령이 안 오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을 보니까 쟁론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데 그래? 이러고 갈등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다, 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그러면 언제만 합니까? 연예인들이 대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는 좋은 대학이나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쉐키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십자가의 사건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치와 치욕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관점에 맞추어서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한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인생의 광야에 거친 삶이고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비록 수치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쟁론합니다. 이 쟁론한다는 말은 찢어지다, 갈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쟁론했다라는 의미는 서로가 적대감을 갖고 갈등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세요. 구원자이신 주님이 옆에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적대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말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갈등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있다며 예수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현존하고 계시는데도 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떠하냐면 마치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었다고 하십시다. 마치 요즘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그곳의 선원들이 지금 약 2달인가요? 2달이 넘었나요? 그 정도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음식의 공급이거든요. 물의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되니까 지금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에게 난파당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든가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겠습니까?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주위를 둘러보면 다 물이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물 한 모금이라도 목을 적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바닷물을 퍼서 마시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유명을 달리합니다. 심각한 갈증 속에 있을 때 바다의 소금물을 마시면 온몸이 나트륨을 끌어들이면서 온몸에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러 갑니다. 마치 난파선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의 소금물을 열심히 마십니다. 물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이것저것 좋은 것만을 끊임없이 채우면서도 내가 세상의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병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뒤에 8장, 9장, 10장에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어야지 기억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채웠어야지 그 말씀이 기억나지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꼭 그대로 암송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붙들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화려했던 초막절의 축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붕괴와 같은 뜨거움의 시간이 있지만 그 뜨거움의 마지막 시간은 나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나홀로 남겨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떼 이야기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현존해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깨우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깨어 있으십시다. 세상 것으로 채워질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위로함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만하게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현장 가운데 가득 있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